성경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하는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후손들이 기록된 계보,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름만 나열하는 족보가 아닙니다. 이 족보는 각 인물의 어떤 생존, 자녀의 번성, 이렇게 죽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인물의 생애는 세 가지 시점으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는 자기 후손, 계승자가 될 아들을 낳은 나이, 그 자녀를 낳았고 생존한 기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은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오늘 제가 성경을 짧게 읽었지만 5장 앞에서 1절부터 쭉 본문을 읽어왔다는 전제 아래 5장의 제목을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본문을 눈으로만 보고 사람들이 참 오랫동안 살았구나. 진짜 대단하구나. 상상할 수 없는 나이를 살았네. 그래서 장수의 족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보통 이렇습니다. 와, 사람의 이 수명에 놀라게 되죠. 지금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 오랜 수명에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몇 세를 이야기합니까? 100세만 살아도. 그렇죠? 100세만 살아도 마치 영생을 얻은 기쁨처럼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은 100세가 아니에요. 900살 안팎의 나이까지 생존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장수, 오래 산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또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죽음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음이 너무나 명확하게 도장을 찍어 확정하듯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장수에서 너무 행복했다라가 아니라 조금 더 살다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5장의 지배적인 문구는요, 죽음입니다. 어울리는 책 제목으로 장수보다 죽음이라는 제목이 너무 잘 어울리는 5장입니다. 그래서 이 계보의 목록에는 반드시 그가 죽었다라가 등장하는데 8번 등장합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축복과 반대이며 저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문학적
표현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기록하는 수명이 1000년 이상이 허락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1000살 넘어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야, 뭐 1000살도 넘은 사람이 나오면 좋겠는데 했는데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1000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계와 제한성을 넘는 걸 상징하고요. 영원의 시간을 상징하기 때문에 1000을 쓰지 않는 거예요. 1000을 넘었다는 순간 이 사람은 영생한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1000살을 넘는 존재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5장 앞에 4장이 등장하는데 4장에는 가인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근데 가인의 후손을 여러분 보시면 여기는 무엇이 등장하냐면요. 인간이 이렇게 소망하는, 보편의 인간이 갈망하는 문명의 번영과 업적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여 우리 수명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잘 먹고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약점이 뭐예요? 그렇게 잘 살다가 영생하면 좋은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죽는다는 게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4장과 5장은 인간이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이 번영의 시간을 5장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데 죽지 않고 살고 싶은데 이 두 양손에 있는 게 하나도 인간 안에서 허락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문명이 번영하고 업적을 쌓아도 결국 죽음의 죄가 아담 이후에 모든 세대를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명확한 하나님의 선언이 이 족보라는 내용 속에 설명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간의 어떤 업적과 번영도 죽음을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그 단계를 명확하게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너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경고가 거짓이 아님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는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음의 대표라고 5장 2절부터 쭉 설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시적으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그 약속, 언약의 씨의 아버지이시고 또한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듯이 아담도 자신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간에 허락된 그 존재성을 그대로 인간도 받아서 그 후손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모습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비록 죄 아래 우리가 죽음을 맞닿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이 인간을 통하여 여전히 후손들에게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또한 소망이죠. 그것도. 죽음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끊지 아니하시고 그의 일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이 죽음의 장에서도 우리에게 하나 조그마한 빛을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지만 인간의 번성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생육을 통해서 여전히 각 계보 내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는 최초 인간 창조의 연속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죠. 심판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죄가 땅에 넘치는 동안에도 곧 노아홍수가 있게 되잖아요. 죄가 땅에 넘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보를 통해서 여전히 보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음이 반복되는 족보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오늘 읽었던 에녹입니다. 자, 여러분 에녹 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부터 에녹에 대한 설명은 앞에 족보의 패턴을 벗어납니다. 이 계보에는 에녹의 성경 족보들에서 선호하는 재밌게 이 사이에 이 사람들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을 7번째 순서에 배치를 합니다. 아까 제가 문학이란 말을 썼잖아요. 성경의 문학적인 요소예요. 7번에 배치를 합니다. 에녹이 이 계보 안에 언약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보의 순서를 7번째 순서에 놓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7이 상징하는 완전함과 충만함에 걸맞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 너머의 생명의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에녹을 7번째에 배치를 한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10명의 이 계보가 10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있어요. 그러나 대표적인 계보 가운데 에녹이라는 존재를 7번째에 배치함으로 죽음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도 유일한 예외가 있는데 하나님은 죽음 속에서도 한 줄기 생명의 빛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에녹이라는 존재를 통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사는 세상이 죽음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5장이 죽음의 장일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결말을 죽음으로 마치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녹을 설명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죽는데 왜 에녹이 죽지 않았나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의 답이 간단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단순한 한 줄기의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에녹에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노아에게 사용됩니다. 에녹과 노아에게만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6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하였으며. 에녹의 삶과 동일한 선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과 노아는 단지 산 게 아니에요. 사는 거야 누구나 사는 거잖아요. 인간은 죽지 않으면 누구나 살죠. 그러니까 단순히 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동행이란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녹은 하나님의 친구였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걸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놓인 것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악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길 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의 삶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을까요? 그게 6장에 등장하는 노아 홍수전의 일들인 것입니다. 그는 악이 주도하는 험악한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한 믿음의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대변자요, 하나님의 얼굴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노아가 심판의 이 위협에 앞서 그가 어떤 존재로 있었습니까?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단순히 노아는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고 그냥 우리가 유인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걸어가는 삶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지배하는 속에서 사는 자의 영생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대변하는 얼굴의 역할을 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의 삶은 이 타락한 세상에서 누구나 마지막에 죽었다라가 아닌 영생이 가능함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을 운명이 죽지 않을 운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서 죽음을 무효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은 한편 죽음의 장이 아니라 영생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365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러 표현한 겁니다. 의도적으로. 또 표현하죠. 문학적 요소를 집어넣은 겁니다. 왜 365세라고 굳이 에녹에게 표현했을까요? 태양력의 365일에 상하는 내용으로 그의 목숨의 시간을 365일로 표현한 것, 365세로 표현한 것입니다. 노아의 에녹의 삶이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게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 가운데 젊은 나이에 세상을 하직한 거예요. 우리가 100세까지 기준했을 때 이 사람은 30세에 한참 살아야 할 나이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녹의 이 표현을 통하여 태양이 한 해를 도는 온전한 삶을 다 살아서 전혀 문제가 없는 삶의 의미로 에녹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이 아니라, 짧은 수명이 아니라 그가 낳은 아들 무드셀레가 가장 오래 살잖아요. 여기서 969세란 말이에요. 그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가 더 온전한 삶을 살고 있음을 중간중간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녹의 삶을 관찰한 바에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요. 에녹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곳에서는 죽음의 저주가 아닌 구원의 소망이 우리의 삶의 약속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 이후에 세상의 심판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노아가 등장할 때 노아도 역시 그 심판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잖아요. 온 세상이 다 죽음을 경험하는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노아의 생존에도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생존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생명의 보존과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녹과 노아는 죽음으로부터, 죽음이 지배하는 시대로부터 생명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안내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들을 맛보며 살아야 할 인간의 운명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전의 일하심의 길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이 선택한 현실들에 의해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어떤 언약의 징표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죄와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생명의 약속과 구원의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말은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적극적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장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래 살고 싶죠. 한편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나이, 수명, 이 인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 하루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시간만이 헛되지 않는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겪은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죽음이 아닌 영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소망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께서 죽음이 아닌 부활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복을 누리도록, 그리고 그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 예수와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그 길에 동행하도록 부름받은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얼굴로 여러분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전하도록 창조된 이 창세기 5장의 계보를 잇는 믿음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길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처럼 예수님과 함께 올해 한 해 2026년도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모습 참으로 못나고 한시스럽고 우리의 미래를 무엇으로도 하나 변화시킬 수 없는 약자들입니다. 죽음이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 위에 올라선 이 순례 길 위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이 믿음의 역사를 써나가는 우리에게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수시로 평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란스럽지만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통하여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